네, 저희 그러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저희들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저희들의 가진 것,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저희들의 모든 관계가 주님께서 허락한 것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또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셔서 의롭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세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알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도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들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또 20장에 이어서 2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8일 그 정도 있다가 또 그때가 첫 번째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또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활을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1장이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로 찾아오신 말씀인데요.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도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서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제자들의 모든 사람이 다 어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만 따라 나간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간 걸로 봐서 아마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 그리고 계속 함께 계신 게 아니니까 무엇을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본인들이 무언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좀 답답해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 나가요. 네.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말씀해 보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새벽쯤에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새벽쯤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고기 잡는 좀 깊은 물가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이제 해변에 계셨으니까 어두워서였을 수도 있고요. 새벽쯤이니까. 그런데 고기를 뭐 좀 잡았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고기 좀 잡았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네. 예수님이 뭐 모르시고 물으셨다기보다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관계의 인사 정도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어떤 질문을 하실 때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제 대답을 했죠. 예수님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뭐 누군데 베테랑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밤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던져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 고기 잡는 경험으로는 베드로가 훨씬 위에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데다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던진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또 다양하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심한 추측은 패스하고 간단하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는데 나와서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요. 그렇게 고기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알아보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는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 이제 기록에 보면은 배하고 그 해변의 거리가 한 100야드 정도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9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베드로가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네,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은 것들을 끌고 나중에 도착해요.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고 그리고 막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이래서 풍성히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이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사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되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설교도 많고, 예수님께서 3번,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왜 자꾸 물으시지 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말, 근심하여 대답을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리고 이 헬러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이란 말이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오의 사랑도 있는데 이 단어를 아가페하고 필리오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중 초반 2번은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가페는 이게 신적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필리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자식,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약간 억측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를 쓰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요한이 적으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요한이 사랑에 대한 말을 쓸 때 아가페와 필리오를 그렇게 심하게 구분하고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형제로서 저의 사랑하는 그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 신적 사랑은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억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네, 그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하바라는 아마 말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필리오적인 사랑을 하느냐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다 대답했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장면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하시고 이런 일상적인 어떤 제자들과의 어떤 생활을 하시다가 왜 이 질문과 대답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 어이, 이제 NIV 버전을 보면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들아, 뭘 좀 잡았어? 그러니까 뭐 호주식으로 하면 Hey mate, 뭐 좀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겠죠. 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을 예수님한테 느끼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쭉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영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단 한 번도 인간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무시한 적은 없으세요.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이 땅에 사는 삶을 예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들을 존중하세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뭐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워 알고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은 세속에 속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그것을 분리하라고 강요받는 것 같지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부터 쭉 읽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해서 쭉 읽었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영을 강조하시지만 우리의 세상의 삶을 비하하거나 그것은 너무 세속적인 것이니까 나쁜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신 것이 고기 좀 잡았어? 너 왜 거기서 기도하고 안 있고 쪼르르 가서 다시 고기 잡아? 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 좀 잡았어? 이리 와서 아침 식사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한 제자들에게 한 일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세속적인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잘 아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은 세상이고 예배는 예배고 라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삶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은 것에서 야, 그러니까 니네가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고기나 잡으니까 그렇게 허탕치지?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편에 그물 던져봐. 그럼 고기 좀 많이 잡힐 거야. 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예수님이 하세요. 무엇을 돕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돕고 계세요. 제자들의 육신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고 계세요. 풍요롭게 하고 계세요. 육신의 삶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도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슨 어떤 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막 방언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알아보시죠. 그런 경험, 그런 것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세속적인 일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봅니다. 이 도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인지해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하는 일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방금 잡은 그 물고기를, 이 만선한 기쁨, 물고기를,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를 잡힌 그물을 땡기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그 지루한 시간을 뭘 위해서 있느냐? 고기 잡아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아닙니다. 고기 딱 잡혔을 때 그 손맛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을 땡기는 걸 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와 직장을 많이 구분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직장에서 얻는 자기 최고의 쾌락도 예수님 앞에서 바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요한은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의 주신 복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충족하고 누리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하시는 그 원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심장이 뛸 때, 뛰는 그런 그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주는 그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눈을 뜨고 찬란한 빛을 볼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처럼 우리가 돈을 벌 때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필요를 풍요롭게 공급받을 때마다, 아니면 그것이 없을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쭉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공생애를 보면요, 음식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빌미로 여러 형제분들과 여러분들과 많은 식사 자리를 많이 갔는데, 제가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교제에 있어서 식사를 절대 빼놓지 않고 계세요. 네,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갓 잡은 생선과 떡을 숯불로 구워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딱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잡은 그 싱싱한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설교하시려고? 아닙니다. 제자들 먹이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이쯤 되면 얘네들 완전 배고파서 탈진했겠다,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지금 막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을 모두 하나로 걱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케어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바라요. 육체의 필요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안식일 날 이 밀밭을 하는데 이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갖고 제자들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한 사건이 있어요. 벼를 뜯어 먹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의 유지,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신경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래서 공급하세요.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한 후에 묻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 후에, 오늘 말씀들을 쭉 보세요. 만선, 고기를 153마리 잡게 하시고, 아침 식사를 먹이시고, 다 공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들 제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떼를 돌보고 먹여라. 그러니까 양떼를 쳐라. 양떼를 take care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라. feeding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이게 뭐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21장 전체를 들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구분해요.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과 함께 가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지금 하신 것을 보세요. 그들의 생활을 걱정하고요. 그들의 줄인 배를 걱정하고요. 그들의 피곤한 육체를 걱정해요. 그 모든 사랑을 공급하신 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위로 보이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 말씀을 21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심지어 군중내 2만 명,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슈퍼파워를 신적으로 보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기적이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말씀을,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줄인 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는 거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줄인 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줄인 배를 걱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복음, 사랑, 그들에 대한 케어, 그들을 먹이는 일, 그들을 훈련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을 받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까지를 예수님이 다 동시에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하셨을 때 아마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십자가를 져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돌보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함을 충분히 보이신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도 공급받고 구원도 얻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힘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영의 영생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회복까지 얻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까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착한 척하며 어느 정도 내 인격을 통해서 참는 것까지 그리고 바른 행동까지는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먹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함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내가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 다시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이신 이후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예수님께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니 그 어디나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어디나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건 집이건 교회건 그 어디건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 곳이건 여러분의 기쁨에 있는 곳이건 그 어디나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고리타분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좀 잡았니? 그러면 오른쪽에 던져봐. 이리 와서 내가 숯불에 맛있게 구워놓은 떡과 고기를 좀 먹어. 방금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봐. 어딜 보아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같이 나를 사랑하는 내 형같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사랑이고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까지 지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써 주님께 외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복음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21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럴 만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원인이 되셔서 저희 안에서 흘러넘쳐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 주님 저희를 통해서 저희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그 사랑의 향기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우리 계속 이 찬양 말씀 후에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어둠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헌금을 통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호흡과 주님과 주신 그 시간과 생명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되도록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인지하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저희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또 똑같습니다. 계속 우리 스타스필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5&2 트레이닝 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하시면 되고 온라인 헌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